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레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잘 보이세요? 지도를 한번 보시는데 여러분 보셔서 오른쪽으로가 어디냐 하면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이제 보이진 않거든요. 서남아시아 쪽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 보면 밀레도, 에베소, 안디옥, 비두니아 이래가지고 그 위쪽으로 바다 이름이 흑해예요. 흑해.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가보면 아드리해라고 있는데 그 밑에 가면 지중해, 그 안쪽에 에게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지중해 쪽에 갔다 에게로 건너가다가 바다에 한번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생생해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보셔야 되는데 거기 3번이라고 있죠. 보이세요? 3번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4번 쪽으로 옮겨가는데 그가 베레아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거리는 약 한 80km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한 200리 정도 되는 거예요.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느끼기 나름이지. 한 200리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근데 이 베레아는요, 전체를 고르면 그 지역이 마게도냐라는 지방이 마게도 지방의 한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 베레아라고 하는 것인데 데살로니가로부터 남서쪽으로, 남쪽인데 서쪽 방향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평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소개하냐면 이제 사람들의 성품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남쪽에 올림피스 산맥이 있는데 산맥 기슭에 조그마한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고즈넉한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소개를 하는가 하면 내륙 지방 사람들이 어때요? 좀 바보스럽고 좀 멍청하죠, 그죠? 누굴 보면 알아? 날 보면. 내가 저기 충청하고도 북도 오리지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동네 한번 우리 교인들 가보셨는데 앞산 뒷산이 그렇게 맞닿아요. 근데 거기서 이런 인물이 났다는 게 기적이지. 그렇게 촌동네. 근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순박하잖아. 여러분 말로 속된 말로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쓰기가 용어가 그러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중심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고요, 무역이 활발해요. 이쪽 사람들은 어떨까? 좀 야같다. 좀 심한 말 하면 나는 그런 말 쓰고 싶지 않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계산적이면서 이 용어 쓰면 안 되는데 까졌다러나 뭐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이 두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이 마게도냐 성읍에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이 지역, 특히 베레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큰 비중을 차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왜냐하면 산기슭에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성품이 옛날 성경에는 뭐냐 신사적이다 그랬거든요. 이제 오늘 가진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너그럽다 그랬어요. 아니 그 절 보시라니까 너그러워 아주 깍쟁이 같이 생겼어. 답을 하시라니까.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들어왔는데 바울의 복음 전함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구원받은 숫자를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했지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귀부인들도 있었고 남자들도 있던데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지 실제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 사진 하나 더 올려보세요. 잘 보이세요? 확대가 되나? 확대가 돼요? 저 이집트 쪽으로. 이집트 쪽에 보면요, 거기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있는데 바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와 있죠, 그죠? 그게 홍해예요, 홍해. 홍해인데 그림으로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수에즈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아카바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 이집트 바로 그 위쪽에 고센 땅이거든요. 여기가 삼각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동부 아프리카에서 많은 비가 와가지고 물이 강물을 타고 오는데 이 물줄기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에서 나온 흘러진 물들이 고센 땅을 지나면서 지중해 연화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센 땅에는요 비는 안 오는데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곡식이 많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가 주 생산물이 뭐냐 밀농사예요. 그래서 밀가루의 발상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여행 가 보면 조그만 그 망아지가 그 마차에다가 산더미가 치고 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보고 싶죠? 가보시자고. 교회 부흥되면 내가 간다 그러면 다 따라 나서세요. 나오고 가는 것도 재밌어요. 네. 자, 이런 지역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집트가 있고 여러분 오른쪽으로 보면 맨 밑에 뭐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지금 학자들은 말이 많아요. 이 수에즈만을 건넌 것이 그게 홍해다. 아카바만을 건넌 것이 홍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 근래에 이제 밝혀진 상황은 시내산이 지금 저기 보면은 그 이집트하고 이라크 사이에 그 삼각으로 돼 있는데 그 끄트머리가 시내산이라고 그렇게 이제 지금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니고 사우디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성경적으로 규명을 많이 할 일인데 그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라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짚고 손 안에 딱 지금 지중해를 넣고 보면 맨 밑에 뭐요? 손 또 여기 엄청 뭐예요? 리비아가 보이고 거기에 이집트 안쪽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있고 이라크, 시리아, 터키 있어요. 터키가 있고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지금 사진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거기 이제 바다하고 이렇게 낀 다리 하나 나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가 뭐요? 서남아시아니까 아시아 쪽이고 반대쪽은요. 이스탄불 쪽이 그게 이제 서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가 동서양을 같이 겸하고 있다 그러는 거든. 그래서 터키를 딱 넘으면 뭐예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는 어디예요? 유럽이 유럽. 그리고 넘어오면 어떻게? 이탈리아, 그다음에 스페인, 그다음에 옆으로 가면 영국, 프랑스, 독일 그러면서 이제 북극 쪽으로 가면 이제 여러 이제 북유럽 쪽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딱 이해하시고 오늘 성경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성품이 어떻다 그래요? 너그럽다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결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럼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됐느냐?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가만 놔둬보세요. 지금 보세요. 베레아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웃의 200리 밖에 있는 어느 나라 사람들, 데살로니가 지은 사람 좀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비교하면 안 되는데 비교 대상이 되면 부정적으로 비교 대상이 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하고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를 비교해 보니까 어느 쪽 성도들이 더 성품이 좋다? 베레아 사람들이죠, 그죠? 왜 그런가 이제 나중에 보셔야 돼요. 그런데 성품도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데 너무너무 사모하더라. 제가 아까 이제 점심 먹고 오늘 등록한 집사님하고 얘기를 이렇게 잠시 나눴거든요. 나눴는데 지금 계시나? 가셨어요? 가면 흥봐도 되죠? 서 집사님. 이분이 이제 평생 이제 학교에 계셨어요. 이게 명예퇴직 하셨대요. 근데 무슨 선생님? 국어 선생이라는 거야. 국어 선생님이셔가지고 한 교식에 계시다가 이제 서문 집사님하고 같은 해 명퇴를 하셨대요. 올해 학교로 보면 은퇴하는 날이래. 은퇴하는 해래요.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 집사님도 은퇴하는 날이? 동년배가 아니시니까 그런가? 그러시면서 얘기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또 본인을 앞에 놓고 칭찬하니까 난 또 멋쩍더만 멋쩍는데 내가 달변의 설교가는 아닌데 내가 차근차근 그렇게 얘기하니까 괜찮으시냐 그러니까 괜찮디야. 뭔 말하는지 이해가하셔? 지금 자기를 자아찬하려니까 말이 꼬여요. 이곳저곳 다녀보셨다는 거야. 다녀보셨는데 우리 교회는 내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뭐 세상 지식 배우러 교회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배우러 왔어요? 말씀 배우러 온 거예요. 배우러 왔다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잡수셔야 돼. 그죠? 말씀을 잡수셔야 돼. 그런데 어느 정도로 정말 배가 고파서 한 입 딱 떠넣었을 때 무슨 맛이 나야 돼? 단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단맛의 영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또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내가 오늘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 성품도 너그럽지만 마음이 어때요?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했다? 상고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 상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오늘 오후 예배는 다 끝나는데 이 내용이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원래 낮 예배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낮 예배 말씀 너무 어려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갈 없는다 그랬잖아. 이 부분을 해석해야 돼, 주의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부담될까봐 내가 이제 수요일날 설교를 다시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내용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보다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다? 비교해 보니까 더 너그럽다. 매너로 보면 신사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신사적이라는 말을 지금 이제 너그럽다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 원어 의미를 해석한 것을 보면요.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가문이 훌륭하다. 출신 성분이 좋다. 성품이 고귀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데 있어서 편견이 없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색안경을 쓰고 말씀을 보면요. 색깔대로 뭐요? 보이는 거예요. 목사도 성경을 볼 때
색깔을 쓰고 보면 해석이 색깔별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경 읽을 때 객관적으로 읽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 의미하는 바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고 이 말씀 중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내는 것이 이제 이게 사실 말씀 공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객관적이를 취했다는 것도 분명하지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순박하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다, 깔끔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인종, 신분, 학문, 종교 등에 있어서 편견이 없으신 분들이야. 근데 반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편견이 아주 심한 분들이 모여 있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말씀 그대로 받는 참으로 귀한 분들만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색안경을 딱 쓰고 보면, 신천지라는 안경을 쓰면 신천지가 주장하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 한번 이렇게 깊이 한번 보시자고요. 결과적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리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편견 없이 그냥 달게 먹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품이 너그러운 신사적인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생활 예절이 어떻게 옳다, 바르다, 뛰어났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도덕적인 기준이 다른 도시의 사람들도 매우 뛰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어떤 내용을 가르칠 때 그러거든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 아이가 사람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그 부모가 가정교육에서 제일 먼저 하는 교육이 뭐예요? 행동의 기준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뭘까요? 바르게 생활하는 것. 그걸 우리 때는 도덕이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몸에 딱 배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정생활에서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이고 이게 바르게 하는 거라고 몸에 익힌 다음에 이제 초등학문을 배우러 학교에 들어가요. 학교에 들어가면 뭘 가르쳐요? 초등학교에서도 다시 바른 생활을 가르쳐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뭘 가르쳐요? 바른 생활을 가르쳐요. 중학교 들어가면 윤리를 가르친다고. 윤리가 뭐냐면 어떤 일에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용어도 가리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기독교 가치관에서 아이가 하나의 신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철학적인 사고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한 사람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지역적인 환경과 사람들의 성품으로 인해서 전도의 역사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토양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사람들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에서는 훨씬 더 토양이 잘 마련된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잘 받고 성장해 가는데 이 소식을 200리 위쪽에 있는 어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 들었어요. 배가 아파, 안 아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성경에 보면 쫓아 올라와가지고 방해를 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보세요. 내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는요, 아까 지도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맨 밑에가 아덴이 있고 그 위에가 고린도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쪽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니까 파벌이 아주 심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는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의 파입니다, 나는 게바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했어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디 파요? 네?
여러분 민주당파요, 자유당파요? 여기도 나오잖아. 하나님파라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나누는 게 문제야. 나누는 게. 그러니까 고린도적이 이렇게 파당을 잘 지어요. 어느 나라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근데 그 위에 있는 빌립보 지역도 그렇고요. 특히 이 베레 지방 사람들은요. 이 파당을 안 짓는다니까. 사람들이 되게 순수하고 너그러우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파벌을 짓는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데살로니가처럼 와가지고 방해 짓는 무리가 되지 마시고 어디 지역 성도들 믿어야 돼요?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처럼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파 손 들어봐요. 이 파벌이 또 있구만. 김 장로님 파 손 들어봐. 정 장로님 파, 박 집사님 파. 그러면 안 돼요. 파벌을 존재하면 안 돼. 다 우리는 누구에 속했어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계파 싸움, 파벌, 분쟁, 다툼이 쉼없이 일어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닷가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올림픽 산기슭 중턱에 있는 마을이니까 농사를 짓고 산속에 난 열매 따먹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처럼? 나처럼 순박하잖아. 예. 그렇다고 또 이제 다른 사람 삐지지 말고. 두 번째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이 말씀인데 17장 11절에 보면요, 비교를 딱 해놓고서는요, 성품이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간절히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베레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들의 신앙적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삼아야 되는 말씀이 있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다 가슴에 이렇게 안고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 어디가 좋으냐? 가슴이 좋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가슴이 커가지고서는 제가 빨아먹으면 끝도 한도 없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는요, 우리 동생들이 둘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9살까지 그냥 학교만 갔다 머리 뒤물고 그냥 뭐 먹는 거야, 그냥 막. 나중에 보니까 안 되겠는지 뭘 갖다 발라놨더라고. 빨아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쓴지. 나는 또 씻고 닦고 또 먹었어. 그래도 나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참 좋아. 근데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 이웃집인 아줌마하고 얘기를 하면서 안목의 엄마 젖은 무젖이래 그러더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박 지사님 아들 들어봤어? 이제 교육시키는 거예요. 무젖이래. 그래서 또 무젖은 뭐냐? 무에서 나오는 젖인가? 뭔가. 근데 그 엄마 젖을 먹으면 애가 시퍼런 똥을 싸고 소화가 잘 못한대요. 근데 나만 아는 거야? 나는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조 권사님이 가르쳐줘서 알아. 우리 어머니 참 교육 잘해. 근데 우리 어머니 말 나는 참젖이다 또 그러더라고. 무슨 젖? 우리 어머니는 젖을 먹으면 애들이 뭐야? 설사도 안 하고 똥을 어떻게 싸? 노랗게 사는데 어머니가 만져도 더럽지가 않대요. 그럼 그 엄마가 얼마나 좋은 엄마야. 근데 여기 보세요. 본문에 보면 이해를 하시라고. 갓난 아기들 같이 젖을 사모한다. 어떤 젖? 순전한 젖. 또 뭐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생명의 말씀을 먹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 설사 안 하고 토실토실하게 살해지는 누구처럼? 우리 이명준 손자처럼. 걔는 진짜 잘 먹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렇게 사모를 해야지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데,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지만 자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럼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밭은 어떻게 했느냐? 마음이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이니까, 열심을 다하는 마음이니까요, 말씀 받기 열심인 그런 마음의 풍토를 가지고 있고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받아 먹을 때마다 뭐처럼?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목사님 자꾸 설교를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어느 날 수요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막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를 어떻게 깨달았지 않은 그런 아주 뭔가를 느끼겠더라고. 희열을 느껴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너무 은혜로웠는데 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교회 마당 앉혀놓고 30분을 또 설명을 하더라고. 그런데요, 그때 눈이 번쩍 뜨이는 게 성경 읽는 재미를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아무 읽어도 뜻도 모르고 그냥 한글이니까 읽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이 내용 스토리가 다 구성되고 내용이 쏙쏙쏙 들어오는데, 이래서 어른들이 말씀 공부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사내가 남부를 하다가 노래를 부르다가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목사님 되고 싶어요. 내가 산속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 얼마나 노래를 부르는 기도를 했는지 동네 아줌마가 있다가, 쟤는 사내와 나무는 안 하고 저렇게 노래를 부르냐고 그런 거예요. 뭐라고 자꾸 떠드니까 그 사람들은 난 기도하는 건데 제가 미쳤나 보다. 그때부터 난 목사 되기로 했어요. 나는 이 문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성도들처럼 간절한 말씀을 받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 하나 위로부터는 은사인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분들이 날마다 뭐 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이 상고한다는 말은 법정 용어인데, 이걸 해석한 것을 보니까 자세히 검토하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아나크리노라고 써져 있는데, 재판장에서 선고를 하기 전에 신문하는 과정에서 표현하는 말로서, 이제 내가 재판을 받으려고 하면 자세하게 내용을 검토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법정에 가면요, 변호사들이 그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세히 검토까지 하며 성경 읽고 묵상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답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품이 너구를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진리를 탐구하는 정신이, 이게 하나의 부흥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부교육자 잘 모시고 그러면은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에 나같이 이렇게 가르치면 성경이 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 탐구 정신도 대단하지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은혜 받은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삶 속에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깨달은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젖?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장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거예요. 3원 들었어. 듣고선요, 더 이 말씀을 자세히 검토하려고 누구의 집으로?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말씀 받으려니까 공짜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까지 차려줬다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식솔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지금 기쁨이 가득했다 이런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잘 보세요. 22절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은 잘 들어요. 아멘도 아주 풍성해.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뭘 안 해? 행함이 없는 믿음이야. 그래서 이 본문에 그러잖아요. 야고보 1장 20절에 너희는 말씀을 듣지만 말고 뭐라고요? 들었으면 행하십시오 그래요. 만일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뭐하라는 걸 알아요? 속이는 자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속이는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하면 교인들이 싫어해. 싫어하거나 말거나 있으니까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교회. 아멘. 23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랬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는 다 들었어.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라는 거예요. 그럼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내가 다 이렇게 보니까 저같이 이렇게 눈썹이 못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다듬어야지. 뭘 어떻게 해. 남자들은 안 해. 근데 여자들은 다 이게 있더라고. 다듬더라고. 그래서 안 되면 문신해. 또 문신하고 다음 달 문신하고 오면 안 돼요. 안 되면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보고 다듬을 줄 모르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다음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복을 주는 게 성경대로 믿으세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 너 마음에 든다. 오토복권 맞는 거고 갑자기 사업이 막 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닌데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요? 복을 주신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으셔도 일하는 그 자체가 뭐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걸 즐기시라고요. 아유, 난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따라합니다. 빨리 죽는 연습하는 거다. 일 안 하는 건 빨리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일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와가지고 기도라도 하시라고. 기도하다가 힘이 들면 운동도 하시오. 무슨 운동? 숨쉬기 운동. 하여간 움직이시라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한 번은 지는 이제 근육 운동 많이 하니까 나보래 아빠 그러면 안 된다고 운동하라는 거예요. 뭔 운동하냐? 그러니까 근육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 나는 지 보는 데는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내 허벅지를 딱 만지다. 아빠 괜찮은데 그러더라고. 나를 업신여겨 보더라고요. 나도 운동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안 하면 근육이 퇴화돼 버려. 그러니까 저는요 꼭 바깥에 나가가지고 막 산에 오르락 내리락 운동 아니죠, 그죠? 난 새벽기도 하다 운동할까 안 할까? 난 새벽기도 운동할 때 시범 보여야지. 저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나 잘 보세요. 여기 피아노 할 테니까. 이거 붙들고선요.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이온 이렇게 다 움직여. 주여 한번 내려갔다 주여 한번 올라오고 계속 그런 데니까. 이거 내가 뭐요? 근육을 쓰는 거라니까요. 근육 운동을 하셔야 돼.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고. 내가 지금 강의 시간 같으면 내가 시범을 뇌 운동 다 가르쳐 주겠는데 언제 한번 해야지. 오후 예배 때 운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행하는 일에 뭐예요? 복을 얹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하나님 나의 복 주시오, 복 주시오 그러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은 90이 돼도 일하게 하옵소서. 얼마가 돼도 90이 돼 일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건강하다 그 말이죠. 아멘. 자, 시편 119편 130절 보세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거요. 119편 130절 이거 다 했나? 했구나.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느니 내가 어리석다 우둔하 그 사람은요 저처럼 뭐예요? 말씀을 맨 처음 이해가 안 돼. 계속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씀이 홀하게 보인다니까. 나중에는요 이 말씀을 형광펜을 들고 이렇게 치면 스토리가 다 구성된다고. 그리고 시작할 말, 끝말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다 해석이 돼. 그러다 조금 부족하면 영어 성경도 보고 또 헬라 성경 조금 펼쳐보고 그래. 헬라 전공 안 해도 관계 없어요. 헬라 사전 다 있으면 찾아가지고 보시면 되지. 그런 거 귀찮으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자, 131절 보세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정말 내가 이 말씀 준비하러 동영상을 알아봤어요. 어떤 주인이 오리를 연습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연못에다가 오리가 있는 곳에다가 바위를 안에 놓고 거기다가 먹이통을 딱 놨어요. 딱 놓고 얼마나 훈련을 잘 받는지 오리가 자기 부리로 모이를 딱 물어다가 물에 갖다 얹어놔. 그러니까 물속엔 붕어가 탁 거기 받아먹는 거야. 나는 그걸 보고 뽀송뽀송 이렇게 받아먹는 거 보고 마치 우리 교회 성도들 같으니까. 아멘.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제가요 우리 식구들 데리고 저기 완도를 놀러 갔어요. 이제 우리 가족끼리 여행을 갔는데 봉고차로 갔는데 거기 완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양식장에 가보자는 거예요. 그 장로님 운영하는 양식장이에요. 양식장인데 장로님 배를 탁탁 가더니 굴 양식장에서 탁 끌어올리더니 나는 그 전복을 주는 줄 알았어. 전복은 안 주, 그 옆에 있는 거 홍합만 따가 주더라고. 근데 속으로 야 부자가 무섭긴 무섭구나. 장로라도 서울서 목사가 하는 전복도 하나 안 주고 참 지독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씁쓸했었어. 그 저녁 때가 되니까 장로님이 저 아무개 목사님하고 낚시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 낚시를 하러 내가 따라가 봤거든요. 근데 그 전복 양식장에서 저녁 때 되면 그 전복 배설물 있잖아요. 이걸 이제 내려보내는 거야. 물갈이를 하는 거야. 물을 확 쏟아붓고 그 해변가로 물이 흘러가는데요. 난 그때 처음 봤어요. 수천 마리의 고기가 몰려오면서 그 배설 먹으려고 입을 뻐끔뻐끔 하는데요. 와, 나는 그런 광경 처음 봤어. 내가 지금 사진도 찍어놨어.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저 정장로도 있었어. 내가 뻥친 거예요, 진짜요. 아니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진짜라니까요. 그런데요, 저 구미에선 목사님이 낚시는 홀치기 낚시를 하더라고요. 난 또 처음 들어봤어. 나는 내륙 사람 그런 거 잘 몰라. 근데 뭐 낚시를 가가지고 확 집어다 확 땡기더라고요. 땡기는데 땡길 때마다 한두 마리씩 반드시 올라와. 왜냐하면 워낙 많으니까. 모기를 물린 게 아니라 잡아당기다 보니까 어떤 숭어는 배에 걸려고 어떤 콧등에 걸리고 어떤 꼬랑지에 걸리고 다 올라오는 거야. 한 30분 잡으니까 4, 50마리 잡았어요. 난 그렇게 재밌는 걸 처음 봤어. 나 같은 사람 해니까 잡히더라니까. 근데요, 내가 그때 은혜 받았다니까. 수천 마리 숭어떼가요, 그 전복 배설물을 올라가 퐁퐁퐁퐁 하는데요. 내가 그때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목회하면
저렇게 많은 성도들 붙여 주시옵소서. 왜 아멘 아니요? 아니 정말 은혜로운 거 아니에요? 아니 한번 따라오려면 따라오셔. 내가 거기 갈 테니까. 완도 방주교회 장로님한테 갈 테니까. 그 장로님 아들도 목사님이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버렸더니 다음날 새벽에 깨우시더라고. 그래서 그 장로님 집에서 잤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잡수세요. 그러더니 전복죽을 끓여가 주시더라고. 난 안 주는 줄 알았어. 홍합만 주는 줄 알았어. 그 전복죽을 끓여가 주시더라고. 그날 저녁 그 숭어를 잡아가지고 와가 숭어도 뭐 참숭어가 있고 또 뭔 숭어, 개숭어가 있다. 너무 그렇다고 또 그분들은 그러더라고. 난 바닷가 잘 몰라. 그런데요, 목사님이 우리 그 후배 목사거든요. 딱 보더니 머리는 다 잘라버리고 다 잘라고 중간만 딱 잘라 혀를 떠났는데요. 먹고 싶으네. 난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 없어. 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19편 131절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것,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으면 먹고 싶어서 입을 열고 뭐 한다고요? 뽀끔뽀끔 헐떡거린다고. 그런 성도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성경 연구할까 안 할까? 하지. 뽀끔뽀끔하고 다 뒤돌아서 있으면 나도 아니야. 뭐 듣지도 않는데 그 뭐야? 응? 괜히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많이 앉아 있으면 내가 은혜롭게 설교하죠, 그죠? 웃으면 대충 해놔도. 네 번째, 이 결과가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레아 교회는요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큰 첫 번째가 뭐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더라. 시편의 말씀은 그 말씀 밖에서 뭐야? 헐떡이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귀부인들과 적지 않은 남자들이에요. 내가 요즘에 기도한다니까. 오늘 남전도 회의했어요? 이명 집사님? 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요즘에 조금 힘들어한 게 뭐냐면 아니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어. 김나경 집사님이. 근데 그분 가시고 나니까 이상하게 남자들이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임 장로님도 저쪽 동네로 두 번째 가셨고 그 다음에 또 오길정 목사님은 또 멀어가지고 안 나오시고 한 분은 천국 가시고 남아있는 분이 잘 안 보여. 나는 남자가 그리워. 뭐라고요? 근데 이 말에 걸려 들으셔야 돼. 걸려 들으셔가지고 오후에는 다 앉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이 여기 보세요. 귀부인 적전 남자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뭐요? 중심축이잖아요. 많은 예수민들 많았다니까 배려 지역에 많았는데 실제 이분들이 뭐예요?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귀한 부인들이잖아. 지체가 높으신 여성들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또 남자는 귀한 분들 중에 앉아 있잖아요. 이분들이 딱 앉아가지고 자리를 지키니까 교회가 부흥될까 안 될까? 우리 교회 남자 성도 30명만 앉아 있으면 우리 교회가 300명으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몇 명? 내년도 목표. 이명준 집사님 친구 다 끌고 가버려. 다 끌고 오시라니까. 남자 30명 있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는 요새 막 은혜가 막 넘쳐요. 나는 원래 시키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김하영 전사님이 일을 잘하셔. 지난주에는 지하에 뭐 페인트 칠합시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제안을 하길래 그래요? 그리고 내가 얼른 가가지고 페인트를 5통을 사왔어요. 그 주일날은 안 파니까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날 우리 정장님 데리고 가가지고 페인트가 5통을 샀어. 20몇만 원이더라고. 내려놨어. 내려놨는데 주일 오후가 되니까요. 아니 건장한 남자 3명이 막 칠을 해야 되는데 잘하더만.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조 집사님. 오늘 또 어디 갔어?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일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래. 빠지면 안 된다고. 내가 기운이 떨어진다고. 아유 남자 3분이요. 번쩍번쩍 하는데 아이 뭐 전도사님 원래
뭐 원래 그분은 학교에서 그렇고 인천시에서 그런 일 하는 분이 그 팀장이시잖아. 그리고 전문으로만 시키는 거 잘 알지만 우리 정장로인데 붙어서 하고 우리 조 집사님이나 달리 봤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폼이 됐더라고 일단 잘하시더만. 그래서 내가 또 어제도 와 보니까 두 분이 그거 다 칠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감사님. 그래서 끝나는데 그래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저 2층 내가 뚫어봐도 돼요 그러더라고. 뭘? 본인이 뚫겠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라 그랬어.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유아실을 만드는데 돈 많이 들으니까 한번 어떻게 해볼게요. 난 그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어떻게 좋을까? 어느 정도 좋을 것 같아? 속된 말로 째지게 좋아. 신앙용 용어는 아닌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따니까 우리 권사님 오셔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 하더라고. 그랬더니 난 또 이 라면 끓여 먹자 그러니까 그분도 라면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교회가 뭐 돈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또 천왕동 데려가가지고 코다리 사주더라고요. 뭔 다리? 코다리. 또 저녁 때가 되는데 우리 이명수 권사님 와가지고 또 데려가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따라갔어. 그랬더니 저기 저 부천 소방서 옆에 가면 막국수 집이 있어요. 근데 지금 광고하는 거요. 그거 팔아주시라고. 이제 이명수 권 시동생이 하는데요. 난 또 그렇게 맛있는 것도 처음 봤어요. 야 하루 종일 교회 있어 보니까 괜히 뭐야 신바람 나는 거. 내가 가만히 생각한 모든 성도들이 입을 벌리고 저 완도 앞바다에 뭐처럼 숭어 새끼처럼 뽀끔뽀끔뽀끔 하는 것 같은 거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끄는 귀부인들 그 남자들이 있죠. 그런 교회 부흥될까 안 될까요?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 덕망이 있는 분들 신분적으로 보면요 좀 이렇게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분. 난 그래도 우리 박 집사님에도 고맙게 생각해요. 여기 뒤에 뭐 이거 갑자기 그 배구장 만들고 난리를 쳤거든요. 우리 박 집사님 보시소. 앞에 있는 칭찬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뭐라 그러니까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오. 그 다음 말은 뭐예요? 어떻게 그걸 잘하셔? 속에 들어갔다 왔어요? 목사님이 나서면 덕이 안 되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요. 그래서 의심했을까 안 했을까? 다 하시더라고. 지금 보니까 뒤에 훤하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여름에 가서 잔디밭에서 뭐 구워 먹으면 돼?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돼. 걸려. 걔 교회가 훤해지잖아요. 아, 그러면서 내가 어디 바깥에 꼭 자랑을 해. 야,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있다. 왜 그래? 알아. 내가 페이스북에 자꾸 퍼날려니까 우리 교회 이게 부흥되는 줄 알아. 다 그래. 친구들이 야 부흥되는 교회는 이 목사 교회밖에 없어 그래. 다들 부흥 안 된대. 우리 교회는 부흥 중이죠, 그죠? 계속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랬지 웃으면서 괜히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도 궁금하게 생각해. 뭐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내가 슬쩍 한번 말을 한번 날려. 그러지 말어. 여기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 있는데 단지 대표회장이 우리 교회 집사다. 내 그래. 아니 은근히 어깨 힘이 들어가. 4단지 회장님도 우리 교회 나온다. 그리고 내가 그러지. 저 7단지 회장도 나올 줄로 믿고 호반 아파트도 회장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 호반 아파트 나오신 집사님 회장님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아이 내가 회장 해버리면 되지. 간단하죠, 그죠? 나 장경동 목사 설교 듣다가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준다는 거요. 그 나도 기가 설득해가지고요. 저 양반 은혜 받아야자고 이제 앉아 들었어요. 근데 결론을 안 내야. 근데 끝날 때 그러다가 돈 벌어버려 그러더라고. 벌어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벌어볼지 몰라. 아니 호반 저쪽에 아파트 회장님이 나오는 방법 간단하죠, 그죠? 출마하세요.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는 거야. 교회는요. 다시 정리할게요. 성도 성품이 어떻게 돼요? 너그러우셔야 돼요. 깍쟁이 같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 그러더라고요. 부산에 간 포도원 교회라 그러는데 김문호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지금 부흥사 중에 양대 산맥이야. 장경동 목사, 김문호 목사 두 분이 하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어느 집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부흥시키겠다는 거야. 그래? 너 한번 해봐. 그리고서는요 떡볶이 사주셔야겠대.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떡볶이 사장님 보고 집사님 내가 떡볶이 다 줄 테니까 이 동네 다 퍼주라고. 근데 내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가진 게 없어. 아 그게 또 한계더만. 그 배짱 있는 목사 있긴 있더만 보니까 딱 보니까 다 퍼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얻어먹었냐면 포도원교회 김문웅 사장 먹었다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요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음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내가 성가대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해보시오. 그리고 밀어줬대요. 밀어주니까 성가대가 7개가 됐대요. 이야, 그 전조 증상을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어 없어요? 가고 있잖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300명 성도만 우리가 우리 교회 등록이 된다고 하면 예언을 할게요. 예언. 나하고 성지순례 가자고요. 돈은 내야지. 나하고 가면 재밌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고 가면 재미 하나도 없어. 최초 소아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집트를 출발해서 어떻게 해요? 요르단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갔다 오면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자들을 깨우셔서요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느끼게 하시고요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요 복음사에게 헌신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